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분들 정말 믿음이 확 커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트럭에 그 뒤에 냉동창고 있죠. 고기 같은 거 싣고 다니는 차. 어떤 사람이 동네에 이렇게 골목을 가는데 그 냉동차가 서 있는데 그 뒤에 냉동 그 문이 조금 이렇게 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기심에 그 냉동 거기를 열고 들어갔어요. 호기심에. 그런데 들어갔는데 문이 잠궈져 버렸어요. 나가야 되는데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냉동이잖아요, 이게 냉동. 이 사람의 멘붕이 왔겠죠.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러다가 여기서 얼어 죽겠네. 결국 그 사람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네. 그 사람의 사인을 이렇게 보니까 동사예요, 동사.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면밀하게 해보니까요. 이 트럭 냉동고가 고장나 있었던 거죠. 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실제로 그 트럭 냉동창고 냉동시설은 고장이 났다는데,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서 차 안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고장난 거죠.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쉽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의 사이의 관계를 사려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은혜죠. 구원받는 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라는 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통해서 내가 구원이 이르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참 중요하죠.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이 내 생각, 내 마음에 장착되어 있다면, 내 생각, 내 마음에, 문제는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요, 내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죠? 우리가 이 지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말씀. 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기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막 놀이 일어나도 배가 막 흔들거리고 파도가 막 흉흉해가지고 배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누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 죽겠어요? 네,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금세 잠잠해졌어요.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들입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시죠. 자연을 갖다가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냥 통제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마태는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파도가 흉흉해요. 놀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저기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누구를 믿었어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 바라봐야 돼요?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아마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입이라는 거 있죠. 현실이입.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죠. 우리가 AD 1세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현실인식, 그러니까 현타라고 하죠. 현타. 보통 현타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현타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걸로 대체해서 한번 우리 현실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병원에 갔어요.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현타 오겠죠? 이게 뭐야? 그럴 때 여러분 마음 무너지죠? 그때는 예수님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건강하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가시더니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가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신 것 자체도 힘든데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것들이 막 머리를 갖다가 막 뒤덮으니까 갑자기 그냥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현타 오십니까? 현실이입 하셨어요? 자녀에게 참 우리들은 자녀에게 정말 약해요. 진짜로. 그죠?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생기면 뭐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또한 어떤 연유로 갑자기 큰 돈을 잃었어요. 어때요? 무너지죠? 모든 것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이 보통 돈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현타가 오겠죠. 또한 한 가지 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 노상에서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보세요. 현타 오겠죠. 또한 배우자가 갑자기 나를 배신했을 때,
힘들겠죠. 갑자기 직장 상사가 갑자기 어느 날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현실 이입 되십니까, 이제? 자, 제가 가진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앞부분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두려우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두려워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죠. 예?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길까요, 우리에게? 이것은요, 그 근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제자들의 이 믿음이 작은 자 같은 이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사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몇 개 이렇게 열거해 드렸죠. 이런 현타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우리 앞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두렵게 하거나 해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체가 우리를 해칩니까? 그 상황,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해치지 않죠. 뭐가 해쳐요? 근데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은 순전히 우리 뇌와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죠? 우리 앞에 어떤 심각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과거의 어떤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번복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때. 그냥 막 눌러버려요.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한 믿음은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를 내줌으로써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진짜. 갑자기 막 현타가 오고 멘붕이 오는데 예수님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망가지는 그 자체만 있었던 것이죠. 네. 나의 마음속에 저장된 철벽처럼 믿어온 그 믿음은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두려움 왔을 때 그냥 싹 달아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경험적인 어떤 믿음만을 의지하면 이러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누구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에서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안 하셨죠. 네. 믿음이 이게 작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야 문영수야 너 이렇게 믿음이 작냐?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팁과 동시에 과제를 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뭐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을 크게 키우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과제예요. 결론이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거,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가 나오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하도 아니에요.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요사이 우리 주위에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간이 부은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간이 부은 사람들. 간념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고 그럴 때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리고 뭔가 삶이 이렇게 잘 풀리지도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도 보시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어떻게 이 험악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다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 이상은, 그죠? 예.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근거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둬야 돼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자,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었을 때,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을 때, 그들이 풍랑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봤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시했어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나 자신을 붙들지 말고, 내 마음에 붙들지 말고,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붙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말이죠.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순전히 그 영성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훈련된 분들은요,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요, 진짜 의연하게 버팁니다, 진짜로. 의연하게 버텨요. 믿음이 무너지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 배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야, 너 믿음 좀 키워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 좀 키워라.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자, 그릇이 커야 돼요. 여기에 필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것인데 뭘까요? 그냥 믿음이 그냥 커질까요? 말씀과 기도 당연하죠, 이건. 근데 말씀 기도가 잘 안 잡아져요. 안 잡혀져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 리더가 얘기하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요. 자, 제가 말씀 하나 가졌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어때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하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뭐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제사가 제일 중요한 건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꼭 묵상을 해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저주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순종 안 했을 때 어떤 저주가 오는지. 예. 자, 삶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 우리의 믿음이 크면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환경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그때 붙잡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네. 계시의 말씀이죠. 여러분,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주로 뭡니까?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만들었지?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에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약속하신 걸 이걸 붙들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니까요. 이 어둠들아, 나를 두렵게 하지 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말씀을 붙들고. 네. 여러분, 부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